우리 찬양을 또 우리 삶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각과 오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착각은 뭘까요? 저기 오리 인형이 있는데 저 오리 인형을 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겠죠. 그죠? 네. 착각은 사전을 보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보거나 느끼는 것,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착각. 오해는 뭘까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거래요. 어려워진 사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착각은요 잘못 보는 거고, 오해는 잘못 본 줄 알면서도 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 그게 오해인 거죠. 착각은 감각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잘못 읽어서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 들어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는 착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생각과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오해입니다.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오해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착각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착각이 심한 사람 중에 남자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남자는요 세상 모든 여자들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찍으면 세상 모든 여자들을 다 넘어갈 줄 알아요. 이 남자들의 착각이죠. 여자들은 어떤 착각을 할까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닌가요? 착각은 자유인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화. 중고등학생 우화가 뭡니까? 우화. 재우야, 우화가 뭐냐? 우화. 이솝 우화 들어보셨나요? 이솝 우화. 중고등부 화면도 틀어주네요. 이솝 우화. 동물이나 무생물을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풍자하거나 또는 교훈을 주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화라고 그래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솝 우화예요. 이솝 우화인데 우리나라의 별주부전, 혹시 별주부전 아세요? 그 판소리 있잖아요. 별주부전. 그게 우화예요. 근데 조금 긴 우화죠. 라퐁텐이라고 하는, 이름 어렵죠. 라퐁텐. 그런 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프랑스의 우화 작가예요. 시인이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라퐁텐 우화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 착각과 오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성유물을 싣고 가게 되었어요. 중세시대에는 이 성유물을 숭배하는 그런 풍습이 많았어요. 성유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흔적이 담긴 어떤 물건, 혹은 성인들이 지니고 다녔던 물건들이 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걸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성유물이 성배, 성의, 이런 것들이 성유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 비싼 값에 막 사고 팔고
이랬어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당나귀가 이 석류물을 등에 싣고 가는 거예요. 석류물을 싣고 가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당나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사람들이 이 잘생긴 당나귀를 보고 공경하는구나 그리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잘나서 그렇지 그리고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땅바닥 보고 길 보고 가야 되는데 고개 빳빳이 쳐들고 막 비틀비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옆에서 회초리로 막 때렸대요. 끝. 이게 우화예요. 당나귀와 석류물이라는 우화인데 이런 착각과 오해를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런 옷 입은 사람들. 목사, 또 누가 있어요? 법관, 또 검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옷 입은 사람들은 꼭 그 뭐라도 된 줄 알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목사의 직을 내려놓았을 때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목사인 거예요. 이런 옷 입은 사람들 또 있잖아요. 법관이나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벗고 났을 때 그때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인 거죠. 착각은 자유지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슬픈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굉장히 슬픈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의 제목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예라고, 그래서 뭔가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빼어난 게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절에 보면 준수하고 빼어난 것과 거리가 먼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종을,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초라한 상태, 그래서 언제 시들어 말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습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 시들시들하고 여리여리한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후예 메시아일까? 그럴 수 없다. 실제 모습이 어떤지 후반부에 표현해 주고 있는데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대요. 고운 모양이나 아름다운 풍채 이런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주목할 만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고개 숙일 만한 위엄,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만한 잘생긴 외모, 이런 게 없답니다. 부모님들은 사내답게 생기면 좋아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군감이면 좋아할 거죠. 제 아내는 꽃미남이면 좋아합니다. 이래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만한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람을 보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데,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내가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저런 모양, 저런 꼴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는 능력을 뜻해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팔로 사용될 도구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꼴은 보기 싫고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능력도 없어요. 꼴도 별로고 능력도 없고, 사도 바울은 얼굴은 별로고 말도 별론데 편지에는 능력이 있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얼굴 잘생긴 목사들을 선호한대요. 들어보셨어요? 얼굴 잘생긴 목사들이 인기가 많대요. 큰 교회는 얼굴 잘생긴 목사들이 잘 가요. 얼굴 잘생긴 목사, 설교 말이 반듯하게 잘 되는 목사, 이런 목사들을 찾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오해의 결과가 3절에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고 오해합니다. 결코 여호와의 종은 저렇게 약해 빠지고 못나 보일 수 없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슬픔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슬픔의 사람이래요. 고난의 사람이랍니다. 질고를 아는 자는 그냥 환자라는 말이에요. 병을 아는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간고가 많고 질고를 아는 자라는 건요, 내내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 언제나 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에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구약에서 복받은 사람은요, 건강해야 돼요. 장수해야 돼요. 재물도 넘치고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매일 아프고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하면 아프면 벌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생기면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구약시대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못났다고 멸시를 하고 벌받았다고 정죄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오해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배움이 부족하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이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요, 몸도 별로였고요, 배움도 별로였고요, 재산도 별로였고요, 건강도 별로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놓아서 자랑할 만한 게 없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어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이가 나올 수가 있느냐, 유대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다 오해했어요. 이 사람들만 오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칠 용사여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할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스타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자기의 오해를 이루려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항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게 주장하는 정도로만 생각이 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비난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이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혹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때 이때 사용한 말씀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꾸짖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는데 사실은 항변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틀려먹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해는 대부분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아야 해요.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오해하고 멸시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여호와의 종이 받는 그 고난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독립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모든 백성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외모도 출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장군감이구나 이렇게 고개 숙일 만한 그런 능력자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지금 맞고 있는 거라고, 고난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실로라는 말은 이 앞문장과 뒷문장이 완전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실로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말로,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놀랍게도라는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 얼굴도 별로고 풍채도 별로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런데요. 실제로 놀랍게도 이분이 질고를 당하신 건요, 놀랍게도 우리가 당해야 될 질고를 대신 당하신 겁니다. 이분이 슬픔을 당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슬픔은 우리가 울어야 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멀었어요. 착각으로 그치지 않고 오해하고 생각하기를 그분이 자신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 것이고 고난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창에 찔려도 그냥 찔리는가 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도 채찍에 맞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잘 맞았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창에 찔림은 우리가 저지른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상하게 된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저지른 불의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던 거죠. 우리는 단순히 착각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오해했던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무지했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지만,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악을 우리 스스로 담당해야 했지만 우리는 양처럼 멋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릇 행하여 길을 잃어버렸던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양들이 길을 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들이 왜 길을 잃을까요? 욕심 때문에. 먹이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라 온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제 갈 길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 길이 죽을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흩어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파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그 양처럼 제 멋대로 자기 길을 가버리는 그 백성들을,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병자였고 우리는 모든 삶이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하여지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약함과 질병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육신과 온전한 영혼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